지난주 메시지 뭔지 생각나십니까? 다 잃어버리셨어요? 새벽에도 계속 하고 있는데 잃어버리셨어요? 예? 자, 예. 거듭남의 비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났다는 얘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재창조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바로 중생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중생이라는 것은 바로 중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를 영적 생명 죽었던 우리의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생명을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다 이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게 중생이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건 반드시 체험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굉장히 가짜들이 많아요. 중요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가짜가 많은 거예요. 맞아요? 돌멩이 가짜 없어요. 별로. 돌은 허락 빠진 거니까.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보석이 중요하기 귀중하니까 보석 가짜들이 많잖아요. 비싼 걸수록 가짜들이 많아요. 하여튼 중국에 가니까 가짜들 참 잘 만들어내더라고. 짝퉁 알아요? 하은이 알아? 응? 아주 짝퉁 그 완전히 시장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한번 갔는데 아니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죠. 가짜들을 아니고 달걀도 가짜를 만든다 그러네. 중국에서는 참. 근데 이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그래서 뭐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천주교 같은 경우 카톨릭은 뭐냐? 예? 죽은 자까지도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뭐냐? 점진적으로 구원 다 굉장히 많아요. 또 신비 체험, 은사 체험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래서 이 가짜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은 진짜 참된 그 중생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를 설명을 한 겁니다. 뭘로다가 우리가 이게 일어났냐면 뭘로다요? 물과 뭘로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것도 물은 뭐 양수라고 하고 성령은 또 이게 방언이라고 그러고 이게 그 오순절기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뭐 성령은 또 양수라고 하는 단체도 있고 참 참 잘 만들었는데 물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역사해?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 설명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터치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인쳤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치고 거듭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는 그 안에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하다. 이건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는 모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그림 모형이 있어요. 그 모형이 바로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기에 보면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에스겔을 데려다가 골짜기로 데려가잖아요. 뼈들이 그냥 가득하잖아요. 그 뼈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어. 뼈처럼 완전히 그렇게 말라있다는 것은,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전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는 분인데 마른 뼈대게 살리는 거야. 그거야 뭐 문제도 아니죠. 근데 어떻게 살렸어요? 여기다가 말씀을 태워놔. 이 뼈들에게 말씀을 태워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막 그냥 사방 뼈들이 막 모아지고, 예? 소리가 나면서 모아지고, 거기에 뭐가 생겨요? 심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뼈들이 살아났어요. 근데 뭐는 없었더라? 생기는 없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뭘 전하라고 했어요? 이 생기를 전하. 생기를 태어나라 그러잖아요. 그 생기를 태어날 때 어떻게 됐어요? 뼈들이 나서 큰 군대를 이뤄가지고 다시 모든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게 회복됐어요. 자, 이게 또 우리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에다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네. 여기도 생기를 불어넣는다. 생기를 불어넣네.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난 겁니다. 지금 이게 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이 성령께서 역사. 그러니까 말씀을 태어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몸이 살아났지만 영혼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부끄러우니까 그냥 구원받은 것처럼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 체험이 돼요. 체험. 그래서 이것이 체험되어지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는 제일 먼저 뭐가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가요? 의는 바로 구원을 얘기한다는 거지요. 의와 평강과 또 뭐예요? 희락이다. 이게 체험이 되지. 이게 진짜 체험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있습니까? 다? 확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다음 주에는 우리 하늘나라에 책이 3권 있다고 그랬죠? 그걸 이제 소개할 겁니다. 내가 나를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지 확증해보라 그랬잖아요. 확증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게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뭐냐면 구속에 대한 평강이 온 거고, 이게 여기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고, 여기서 이걸 아는 자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니까 왜 계속해서 그냥 그 광야 생활하는 그 어려운 거 힘든 거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그 행복의 기준이 뭐였어요? 너가
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행복하십니까? 지금 사는 게 이거 꼬라지가 그런데 이게 행복이에요. 그게 누려요. 그래서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게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 지금 계속 할 거예요. 어떤 분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 느껴가지고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대요. 신학교 가면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을 어떻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한 10년 수십 년을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대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게 행복해 알으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체험은 여기 성령의 역사 말씀을 아무리 해도 성령 체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체험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몸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몸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으로 이것은 오감을 통해서 체험된다고 그랬잖아요. 오감을 몸을 통해 몸에 오는 경우에서 막 진동도 어떤 사람 몸이 뜨거워지고 에? 그런데 이 체험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방언도 하고 그 사도행전 2장 17절에 얘기했잖아요. 말씀에. 그런데 몸에 체험하는 이것은 이건 냄비신앙이에요. 냄비신앙. 금방 뜨거웠다 금방 시끄러지고 그래. 이 몸의 체험은요. 이거는 어떻게 했냐? 영원히 길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혼의 체험이라는 거죠. 혼의 체험은 뭐냐면 이것은 뭐냐? 찬송을 한다든지 뭐 하고 막 그러면 뭐가 분위기에 의해 가지고 뭐가 그냥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은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감정적인 체험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뭐 오래 가지 못해요. 진짜 영의 체험이 되어지는데 영의 체험은 말씀으로다가 이게 확신과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오는 거, 믿음이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의 체험이 돼요. 성령의 체험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번에 신학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제가 좀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공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그대로. 근데 성경 해석이 자기 어떠한 인위적인 그러한 지식과 경험에 의한 해석을 하는 게 너무나 많고 또 성경을 보니까 이게 성경이 또 뭐냐면 우리가 이게 또 번역이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어요. 나이는 지금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공부한다 어렵긴 해요. 그래도 나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에 진짜 참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지막에 목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왔어요. 이번에 교수들 하는 거 좀 옛날에 신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있지만 그거 말고도 새로운 감동을 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거듭났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았다고 한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 어떤 변화가 되어졌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가 변화됐습니까? 일단은 신분이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바로 영적인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영적인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변화되느냐? 두 번째, 신분이 변화된 신분에 맞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가 미운 오리를 알고 있냐? 오리를 알고 있으니까 오리처럼 사는 거라.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원래는 백조처럼 사는 게 쉬워요? 오리처럼 사는 게 쉬워요? 자기 백조처럼 이게 살아야 되는 건데 백조처럼 못 살고, 왜? 그거는 처벌받으니까. 그저도 미운 오리 새끼라고 그러는데 자꾸 그걸 처벌받으니까 오리처럼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신분에 맞게 삶은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 성도의 삶. 여러분들은 뭐냐? 이제는 성도가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께서 이걸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팔복중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얘기합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소금이라. 이게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 하냐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를 줘야 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기도에 나오잖아요. 형제들과의 관계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계속 이런 것이에요. 부부간의 관계, 부부간의 삶, 다 나오잖아요. 위와 세상에 나가면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 그렇게 이게 삶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제가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삶이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 다음 주는 기도의 삶에 대해 얘기하는데, 진짜 기도에 응답받는 게 어떤 기도냐, 왜 응답하지 못하느냐, 기도하는데 이게 다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신분에 맞는 뭘 변화가 일어나냐?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종교 생활하고. 그런데 이 변화가 왜 변하지 않는가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자꾸 뭐냐면 이 종교 생활하고 있으니까는 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중심에 믿는, 내가 믿는 거예요. 이걸 신념이라고 해요.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뭘 모르냐? 약속을 모르니까 자꾸 내 믿음, 내 자신의 믿음, 그것도 성경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다, 믿습니다 그래. 물에 빠지면 죽지.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게 자꾸 자기 신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체험하게 되고 이상한 것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믿음의 시작은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좀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받은 거고 거듭남의 삶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성령 내주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누가 들어오냐? 성령이 내주해 주세요.
성령이 내주했다는 얘기는 뭐냐? 에베소 2장 1절에 뭐가 사는 거예요? 허물과 주었던 이 생명이 살아. 여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허물과 주었던 너희를 살렸단 말입니다. 성령이 내주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로마서 8장 2절에 완전히 죄에서 뭐하냐? 해방된 겁니다.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는 뭐예요? 죄는 곧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는 사망의 법이에요. 죄를 통해서 뭐가 하냐?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생명의 법은 뭐예요? 생명의 법은 생명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군지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을 영접이라고 하는데, 영접은 곧 뭐라 했어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 쌓고 그 사람에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보고 람바노라고 그래요. 믿음,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5절에도 나와 있지만 2장 8절 9절에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선물이에요. 최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최고의 선물 받은 게 뭐 있어요? 이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걸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 구원받게 되면은 이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가 변화됐느냐 이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변화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무리여 아빠 아버지라. 로마서 8장 16,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옛날에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위협을 여러분들이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자,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 뭐냐?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쭉 14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냐. 깊은 것도 통달하게 되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게 누구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뭐냐면 성령의 실제적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제적인 믿음이 오고 확신이 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될 때 마음에 뭐가 오느냐?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까도 여기 평강 얘기했는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은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는 이때부터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와 다른 것이 뭐냐 이거죠. 불신자와 다른 것이 뭡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신분이 달라졌어요. 신분에 맞게 뭐가 따라옵니까?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으로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달라졌어요. 삶의 인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때부터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냐 마귀냐?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삶의 인도가 달라지겠어요. 삶의 인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성령의 인도 하시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의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을 보고 천국 가고 지옥 가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따지지 않아요. 이건 사람들이 보는 거,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는 거고, 하나님은 뭘 봐요? 외모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냐?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것을 누리면서 이제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후대까지 연결되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대부분에 보면 자꾸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실패한 게 있어요. 뭐죠? 후대를 못 세웠어요. 다윗도. 그 보면은 참 많은 그 성경에 보면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후대들을 제대로 훌륭한 분들인데, 믿음은 바른데 후대들이 제대로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최고의 어떠한 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후대들이 자꾸 멸망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꾸 이게 지금 아이러니예요, 지금. 그래서 왜 그런가 저는 봤는데, 언약의 전달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결론에서 구원받은 확신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다는 구원받은 확신, 이게 CCC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5가지 확신. 제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CCC에서 그 전에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 듣기 전에도 제가 이거를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거듭남의 축복과 비밀, 요거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뭐냐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에요. 회개하면.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이루사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죄에 대한 회개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요, 이것은 구약의 전체가 뭐냐면, 이 제사가 뭐 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 이게 안 되는 사람들,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 뭐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거를 못 느끼는 때가 왜 언제 못 느끼냐면은 내가 문제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게 되고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문제들이 인도한다는 얘기는 순탄하게 가는 길이 뭐지? 다 누구든지 다 잘 가요. 그래서 천류역정이라는 거 보세요. 천류역정 많은 문제들이 쫙 있는데 그걸 다 믿음으로 기독도가 가는 길이잖아요. 기독도 가는 길이 순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그러한 그 고난이 역경이 있었지만서도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자꾸 문제를 주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 어떤 문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나를 승리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갈장에 다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이 당하는 그런 위험을 당하고 그렇죠? 그런데 쌓이지 않는다. 핍박을 받도 버림받지 않아요. 답답한 일 당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흔들지 않고 어떠한 그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듭난 사람들이 나는 이제는 무엇이 변화됐는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